말씀 출애굽기 28장 6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로 14절. 구약성경 124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다 같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제사장을 통한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 마지막 날 제사장의 에봇. 성경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손바닥 돌려서 손등도 한번 보세요. 손바닥 없는 손등 없죠? 손등 없는 손바닥 없어요. 손바닥이 있으면 반드시 손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손바닥이고 신약은 손등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해석이 안 돼요. 신약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이 있어야 되고 신약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림자로 예표, 상징, 그림자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하는 의미는 구약들이 상징하기 때문에 예표하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오실 예수님 신약에 오시죠, 그죠? 예.
실체입니다. 실체. 신약은 실체,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죠, 그죠? 구약은 율법인데 그 구약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구약을 폐합니까? 아니에요. 폐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그대로 다 지켜요. 제사법만, 의식적인 제사법만 폐하여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신약에 그대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성하셨다. 그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뭘 하세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더 진도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구약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약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죠.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라고 성막 부르신 것처럼, 성막 지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죠. 엄밀하게 교회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흩어놓으면 안 되니까 어디 모여서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인데 이름을 지어서 수정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거기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의미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인도해 가도록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것,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목회자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니면 목회자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자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시느냐?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십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그런 거예요. 옷은 덮다 가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었죠? 몸을 덮고 가렸죠, 그죠? 옷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이게 오늘 신약의 성도.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게 하십니다. 2절,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화려한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일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화려한 옷, 영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다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어떻게? 믿음의 행함으로.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화로운 옷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혀준 의미가 뭐냐? 그것은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예표의 모습이란 거예요. 잘 기억해서 예수 잘 믿고 믿음의 행함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십니다.
2절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일들이 부담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예배하는데 부담스럽습니까? 봉사하는데 부담스럽습니까? 섬기는데 부담스럽습니까? 이건 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억지로 한다, 섬기는데 억지로 한다, 다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 했는데 우리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겸손하게, 겸비하고 온유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 볼 거 없어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해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해서 에봇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에봇을 어떻게 만들었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에봇은 5가지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자, 에봇은 금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8절에 제일 앞에 금실과 그랬죠. 성막을 만드는 실은 주로 4가지예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에봇을 만들 때는 금실을 추가해요. 금실, 금을 가늘게 두들겨서 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옷을 짤 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금실을 추가한 의미가 뭔가? 제사장의 옷의 영광스러움. 금실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 옷의 영광스러움을 의미한다. 자, 금실은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이면 오늘 성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스러움. 시편 45편 9절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시편 45편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성경이에요. 집에 가서 시편 45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 그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민 옷을 입었대요. 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에게 금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왕노릇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한 자에게 금장식을 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믿음의 승리한 사람에게는 금으로 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금실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놓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이 옷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봇은 금실 이외에 4가지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자, 제사장 에봇을 만드는 실은 금실 외에 4가지 실입니다. 첫째,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 에봇을 청색으로 만드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크게 대답.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가 천국을 바라보래, 빨리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니까 하느님의 나라의 소망.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청색실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색은 왕, 귀족의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제사장 에봇을 자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딱
자, 어깨 한번 딱 펴봐요. 우리 권사님들 쪼그라든 어깨 한번 펴봐. 뿌두둑 뿌두둑 소리 나도록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게 왕의 신분이야. 기죽어서 설설, 물론 사람이 살면서 힘이 없고 뭐 능력이 없고 돈도 떨어지고 하면, 야, 돈 떨어지니까 그렇게 배가 고파요. 학생 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데 한 보름 쓰면 돈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쓰고 저거. 그러면 밖에를 못 나가. 왜?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숙집에 가만히 있어. 도서관에 있거나 하숙집에 있거나. 돈 떨어지니까 그렇게 배가 고픈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색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피, 제사장 에봇의 홍색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색은 의롭게 됨, 죄 없음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에봇을 흰색 실로 만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죄 사함 받았다,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부된 자가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에봇에는 견대와 띠가 추가되었습니다. 7절, 그것에 에봇받이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자, 먼저 에봇에는 어깨바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에봇은 마치 앞치마같이 생겼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네 가지인데, 첫째 속바지. 속바지는 제가 표현하기를 기적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속옷. 속옷은 위로부터 끝까지, 소매까지 발목까지 하는 하얀 옷. 세 번째 옷은 청색옷, 새파란 청색옷. 그래서 목과 어깨가 있고 무릎까지 오는 청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옷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은 띠가 이렇게 있어서 가슴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마치 앞치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봇은 앞면 뒷줄 이어서 어깨바지 견대가 필요해요. 어깨와 뒤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어줄 어깨바지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 어깨바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어깨바지는 힘을 상징해요. 시편 9편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계시다. 어깨바지 호마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어깨에 메는 것처럼 이것은 책임진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 없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만들었습니다.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과 같이 5가지 실로 짰습니다. 띠를 5가지 실로 짰다는 것은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자, 띠는 힘있게 일하는 것을 상징해요. 야, 띠가 의미하는 게 뭐야? 성경에 보니까 띠를 만든 이 띠가 뭐야? 띠가 의미하는 것은 힘있게 일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성만찬 때 제자들 발 씻겨 주시죠. 그때 어떻게 하여? 허리에 띠를 매는 것처럼 수건으로 허리에 딱 묶고 그렇게 제자들 발을 씻으시는. 이 말은 힘있게 일한다.
허리에 띠를 메고 힘있게 일한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충성된 일꾼이 밤에 사막길을 걷고 가고 있습니다. 오랜 길을 걸어서 이제 피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말합니다. 돌멩이 3개를 집어 네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자, 여러분, 사막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몸만 가기도 어려운데 돌멩이 집어넣으라 하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돌멩이 집어넣을 거야? 콩알만한 거, 탁구공만한 거, 축구공만한 거. 어떤 거? 축구공. 축구공 3개 들고 가봐.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지금 사막에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멩이를 집어넣어, 콩알만한 거 3개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안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다 지고 이제 가서 해가 떴어요. 해가 떠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네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꺼내봐라 하고 꺼냈더니 다이아몬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중앙만한 거 3개 집어넣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야구공만한 거, 축구공만한 걸 짊어지고 갈 걸. 주의 일 하죠, 그죠? 힘들죠? 안 하고 싶죠? 그게 콩알만한 거 3개 집어넣은 사람이 힘들어서 안 해. 못해. 아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 끝났어. 안 해. 아이고, 몸도 아프고 못해. 콩알만한 거 3개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힘을 쓰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사람은 탁구공만한 거, 또 열심히 한 사람은 야구공만한 거, 또 열심히 한 사람은 축구공만한 거. 그게 다이아몬드라면은 기가 쓰고 짊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띠를 메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어깨 바지 위에 호마노를 붙여서 어깨 2개 했습니다. 12절,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자, 먼저 호마노 2개 위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자, 호마노는 재질이 매우 단단한 보석이에요. 호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기려면 고도의 세공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호마노 2개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 새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2편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석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세요. 보석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다. 이사야 43편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마노 위에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호마노 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 보석에 이름을 새겨놓은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시편 27편 10절에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라.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 부러 갈 때 형제들 다 보냈는데 누구만 양치러 보냈어요? 다윗 버림받았거든.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아. 저게 무슨 왕이 돼? 첫째 아들, 둘째, 셋째, 괜찮은 아들들 내세운데 다 아니라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이게 보석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려도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마노에는 12지파의 나이대로 이름 새겼습니다. 10절 그들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니라. 하나님이 호마노 한 보석에 6 이름씩 2개씩 새겼어요. 이름 새길 때 나이대로 이름 새기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호마노를 어깨 위에 둔다는 것은 짊어지고 책임진다는 뜻이고 6 이름을 양쪽에 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짊어지고 보호한다는 뜻이고 나이대로 새기는 것은 구원받은 대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힘든 인생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지, 내 사정을 모르시지, 내 형편을 모르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새긴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사정도 아시고 내 속마음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에 새김같이 새겼습니다.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 도장 새김같이 보석에 새기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아들들 12지파, 오늘 12지파는 오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같이 보석에 새기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도장같이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보석 위에 새긴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구원의 날을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님 앞으로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금태에 물렸습니다. 11절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두 보석에 새기라고 하시고 그 이름 새긴 두 보석을 금태에 만들어 물려라. 보석만 해도 귀한데 그것을 다시 금태로 만들어서 딱 물리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세요.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성막에는 3가지를 금태로 두릅니다. 첫째 떡상, 분향단, 속죄소 이 3가지를 그 위에 금태를 다 둘렀어요. 이 금태를 둘렀다는 것은 왕의 영광스러움, 마치 왕관의 모습이에요. 단을 만들고 거기에 손바닥같이 금태로 다 둘렀어요. 그 모습이 왕관을 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하시죠.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때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지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씌워서 왕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마노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을 기념보석으로 삼았습니다.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하나님께서 두 보석을 에봇 두 어깨바지에 붙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호마노 어깨바지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념보석을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앞에 기념보석이 되게 하셔요. 우리를 볼 때 보석처럼 기념할 존재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호마노 보석 위에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 나는 나의 약함을 봐요. 나는 나의 부족함만 봅니다. 내 속에 죄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보고 나의 영광스러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나의 영광스러움,
믿음의 삶을 다 살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왕같은 존재인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미래의 나를 보세요.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나 스스로 약하게 보고 부족하게 보고 미약하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보지 않고 완전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잃은 자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단 지파가 삭제됐어요.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는 3개나 들어가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단 지파가 삭제가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상 섬기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제자의 명단에서 빠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잘 기억하세요. 기념 보석이 될 것이냐,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오늘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마노를 순금 사슬에 따 흉패와 연결하게 하십니다. 14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하나님께서 호마노를 순금으로 2 사슬 만들어서 흉패에 연결하라. 호마노 금 사슬을 에봇에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2 사슬을 연결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우리의 마음도 변해요. 아침에 마음 먹은 거 저녁에 가면 다 바뀌어져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흔들리고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도록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약하여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많이 있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네가 잘되게 내가 만들어주마,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옷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4가지 옷을 입습니다. 첫째, 속바지. 속바지는 내가 기저귀라 했죠.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갓난 아기나 집에서 기저귀 차는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가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위에 속옷이에요. 속옷은 하얀 옷이 의롭다, 죄사함 받았다. 3번째 옷은 청색 옷이에요. 영원하다, 하늘의 소망이다, 신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란 거예요. 4번째 옷이 에봇이에요. 이 에봇은 금실로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에다가 금실로 딴지가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영화로운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이 제사장의 옷은 신부의 옷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저귀 차고 가는 사람, 하얀 옷만 입고 가는 사람, 그 위에다 청색 옷을 덧입고 가는 사람, 그 위에다가 에봇까지 입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왕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은 장차 얻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는 이 옷에 담긴 의미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그냥 목회자로 세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제사장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오. 이 4가지 옷을 다 입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 이 옷을 입혀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